한 이제 15분 정도. 자,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차이점들을 잠깐 보실 텐데요. 공관복음서의 차이점. 공관복음서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 없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어떻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냐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기록이 없어요. 요한복음 안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 다음에 그게 없다 보니까 40일 금식과 시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냐면 성찬식이 없어요. 저기 있죠. 애찬식과 세족식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없고요. 또 승천 기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만 승천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도 기록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뭐가 없냐면 파라볼레, 비유가 없습니다. 비유가 없어요. 비유가 없는 대신에 예수님의 설교, 강화는 굉장히 길게 13장부터 16장까지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 한번 적어보실까요?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에만 있고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수가성 여인 이야기. 그죠? 수가성 여인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있고요. 마지막 표적이라고 하는 김선우 전사님?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렇죠. 나사로 부활 사건이 없습니다. 부활 사건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은데 나사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족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마지막 여섯 번째 보혜사 성령 강화. 그러니까 보혜사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생생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약간 도표로 약간 표현해 보면 그 사복음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세 개로 묶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뭐라고 부르죠? 공관복음. 그렇죠. 공관복음을 했죠. 공관복음. 공관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세 개의 복음이요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죠? 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거의 한 80% 정도 아마 겹칠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서가 겹치는 부분이 이만큼 된다면 요한복음하고는 어떻게 되면 이만큼밖에 안 없죠. 겹치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독특한 내용들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공관복음서가 있다면 여기 이렇게. 자, 또 공관복음서는요 재미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년으로 보죠? 30년. 주여. 공생애 3년이죠. 3년입니다. 3년. 3년. 사생애가 30년이죠?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이면은 여기 아까 우리가 그 유대인의 명절을 기록할 때 명절이 몇 번 나와야 3년이 되는 거예요? 3번 나와야 될 거예요. 그죠? 최소한 3번 나와야 3년쯤 되겠구나. 그죠? 근데 공관복음서는요, 명절이요,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정하면 1년,
길어봐야 1년 반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이 3년이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 뭐냐? 요한복음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3번 나와요. 뭐가? 6월절. 6월절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이가 3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아까 목적은 몇 장 몇절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2장 20장 31절. 장절을 알아야 되겠죠? 20장 2장이 아니고요. 20장 31절. 예.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 사복음서도 사실 좀 비슷한 목적으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연도로 따지자면 대략 언제쯤일까요? 대략 AD인가요? BC인가요? 예수님의 생애 BC부터 얘기해야겠죠? 네, BC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언제로 전달했어요? 원래는 AD 1년이 돼야지 맞지만, 이게 수도사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BC 7년에서 4년, 이렇게 봅니까? 이 사이로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최근으로 간다 그래도 BC 4년이라고 보면, 이 4년부터 치면 AD 27년쯤 되나? 26년? 26년, 27년 이렇게 되겠죠? 33년이 되나요? 그럼 자,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다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이제 요 AD 27년 여기죠, 그렇죠? 이 어렸을 때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탄생 때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한데 어쨌든 이제 공세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바로 여기죠. 3년 동안이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인데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이 기록된 때는 언제냐면 대략 AD 70년쯤으로 봅니다. 70년쯤으로 봐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때를 보고요. 이제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은 요보다 조금 더 앞선 것을 봅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을 봐요. 그래도 이때로부터 따지자면 얼마 후에요? 60주년까지는 안 되고요. 한 40년 지났죠? 40년 정도 지났었죠. 그죠? 40년. 마가복음으로도 40년이고, 예를 들면 40에서 40한 5년쯤 되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언제냐? AD 85년에서 90년입니다. 그러면, 여기로 대충 따져보자면 얼마예요? 25 빼면, 한 거의 57, 8년 되겠죠? 57, 8년 후에 요한복음 기록되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의존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월이 저만큼 40년, 50년 흘러갔으면 어떨까요? 희미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빨리 기록했으면 좋았을 걸.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빨리 기록 안 했을까요? 1번 게을러서? 아니겠죠? 그럼 뭐예요? 종이 살 돈이 없어서? 그것도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자들이 우리 부자는 별로 없었을 텐데. 세배대 아들들은 조금 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을 아는가 그렇게 추가가 너무 해봐. 그렇죠. 네. 기록하지 않은 건 간단해요. 제자들이 있으니까 알고 싶으면 가서 얘기해 주면 돼. 가서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생생하게 경험했으니까 굳이 비싸게 양피시나 그거 갖다가 하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승천하실 때 보면 예수께서 그 천사가 뭐라 그래요?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천사들이죠.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그 길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금방 오시나 보다. 뭐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잖아요. 주님 오신대.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일 먼저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그 다음 제자 하나 둘 다 어떻게 돼요? 추구하죠. 그걸 경험했던 제자들이 다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야, 안 되겠다. 이거 기록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렇죠? 마가복음.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 아니에요. 아,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 제자. 아니잖아요. 그죠? 마태는요, 그럼. 제자예요. 누가는요? 아니죠. 요한은요? 제자. 맞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근데 마가는 사실,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요. 마가가 이게 제일 먼저 썼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사실상 베드로가 썼다. 마가하고 베드로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는 좀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걸 살 여유도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뭐 그냥 손은 제일 먼저 들지만 뭐 그죠? 이렇게 꼼꼼하게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마가가 베드로한테 많이 물어봐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아마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후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예. 왜냐면 누가도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가 기록하려면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누가는 여기 이방인입니다. 마가는 유대인이지만, 예,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그걸 기록하려면 자기 혼자 멋대로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로 전 물어보든가, 그죠? 그럴 입장도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사. 그래서 마가복음을 참고하고, 마태복음을 참고하고, 또 그 당시 뭐 어떤 성도들, 그죠? 내지는 뭐 이렇게 누구 전에 듣고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자료를 다 정리한 다음에 누가복음 쓴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렇게 나와요. 그죠? 네. 네. 자기가 그렇게 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주로 이 요한복음은요 더 늦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AD 85년에서 90년이면 이제 기독교가 막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시대는 아직 기독교라고 하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고 제자 공동체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제자들이죠. 사도들, 사도들, 그죠? 그다음 교부들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대니까 아직 체계화되기 전인데,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보세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기독교를 어떻게 볼까요? 뭐의 짝퉁을 볼까요? 유대교의 짝. 그렇지, 유대교의 짝퉁이지. 교주가 그쪽에서 나와, 그죠? 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니다.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기독교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이거를 변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복음 안에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아까 그래서 뭐라 했어요? 사인. 없네. 사인. 그렇죠. 그렇죠. 표적을 통해서 7개 표적 쫙 나열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AD 85년, 아까 이제 요한복음 85년 90년이라 했는데, AD 85년에 유대교에서요,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걸 얌여회의라고 하는데요. 얌여회의에서는 뭘 가지고 열리냐면, 기독교 이 이단들을 위한 종교회의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게 뭐냐면, 이단 정죄하는 거 쉽게 말해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교단에서, 총회에서 이단 정죄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물론 연구하지만, 이 얌여회에서, 이제 이 나사렛 이단을 이제
정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18가지 기도문이 있는데 그중 12번째 기도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단자에게 소망 없게 하시고 나사렛 땅과 이교도들을 일순간 멸하시고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유대교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 기독교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죠. 나사렛 땅이라고 했어요. 불렸겠죠. 그죠? 나사렛 땅이라고. 거의 이단식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 참 복음이다. 이거를 변증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는요, 이 유대교적인 색깔을 싹 뺀 거예요. 유대의 어떤 명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명절 정도만 들어가지만 뭐 예를 들어 용어도요. 예를 들면 뭐 다윗이 다스린 예수요 이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대인들만 독특한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돼서 질문 있으신가요?